10월 14일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 보니 언약궤를 메고 온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와서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 왕을 따라서 피난길에 나선 것인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내란 중에 언약궤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다윗 편에 두면 앞으로 있을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충정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사독에게 지시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원래 있던 이 언약궤와 이 궤가 있던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궤 자체를 미신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궤가 그의 곁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물리적으로 곁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거 있죠.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지속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또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면, 제사장들은 앞으로 압살롬의 근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연락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연락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은 압살롬에게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으로만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의심받을 여지가 상당히 적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사독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두 아들들은 젊으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광야의 나루터라는 것은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여리고 근처에 있는 물이 얕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요단강을 건너 먼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다윗 일행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보고가 오기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제 감람산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어요.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지금 자기의 명예가 상실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이고요. 또 울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파생된 여러 가지 수치와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런 와중에 맨발로 걸어갔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큰 위협을 느낍니다. 이 아히도벨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능력 있는 모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위협을 느낀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짧은 기도죠. 하지만은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에서 드려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할 것은 사람이 또 이쪽에서도 모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후세라는 그 모사가 있었는데, 그가 감람산 꼭대기 예배하는 장소에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면서.
훗새가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습니다. 훗새도 다윗을 따라서 피난 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또 훗새에게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요. 훗새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난 가기엔 적합하지 않으니 오히려 돕기는커녕 보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훗새는 그동안 왕의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 관여했던 그런 모사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아히도벨과 거의 맞먹는 모사인 훗새가 다윗을 따라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은 압살롬 측의 고급 정보를 탐지하고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다윗은요, 쫓기면서도 그 경황이 없는 중에서도 참 지혜롭게 앞으로의 모든 것을 대체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면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까지는 임금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새 임금 압살롬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거짓 투항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라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다윗은 그 훗새에게 아주 위험한 지금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돌아가서 만일에 압살롬이 그 음모를 알게 되면 뭐 금방 즉시 살해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알도 참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훗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할 일을 지시합니다.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대가 왕궁에서 듣는 말은 무엇이든지 제사장들에 전하면 그들의 아들들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전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는 아주 고급의 비상 연락망이 짜여지게 됐습니다. 또한 훗새가 가서 무언가 할 일이 있겠죠. 자, 훗새가 성으로 돌아갔고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을 당당하게 들어와서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제 돌아간 두 제사장도 두 아들과 또 훗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훗새가 또 두 제사장과 두 아들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보면 그들이 그만큼 평소에 다윗을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인 두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인 훗새가 충성스럽게 다윗 왕을 지지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함께 병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신앙은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노력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홀히 하는, 과소평가하는 자기중심의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환난 중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맡기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